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심으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은 창조의 결론이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그 안에 가정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의 시작도 역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현 시대 가정은 큰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가정의 축복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 첫 주일에 가정의 위기, 현 시대 가정의 위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은 무엇인가 선고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현 시대 가정의 위기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무엇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고 5가지 복을 줬는데 여기에 3가지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지금 가정이 위기가 빠진 것은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젊은 청년들은 요즘 결혼을 등한시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다, 편하다. 이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결혼을 등한시하지 않고 혹 결혼을 해도 자식은 낳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역할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 낳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가장 OECD 중에서 가임 여성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2003년도, 2023년이죠. 0.73명. 그 다음 24년도에는 0.75명. 25년에는 0.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조금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초저출산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에서의 생산 인구가 대폭주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 후대만 해도 동네 골목에 나가면은 아이들을 많이 놀았습니다. 지금 골목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자녀 낳고
학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시키다 보니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를 않습니다. 또 자연히 거리에 다녀도 아이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특히 아기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유치원도 그렇고 심지어 초등학교도 입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문 닫는 학생들이 학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폐교가 많아지고 나아가 대학들까지 입시생들이 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이기주의 생각 때문에 결혼을 등한시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잘못된 편협된 생각 때문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가정교육의 현상,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큰 위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은 키우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철저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자랐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결국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외동으로 자라기 때문에 남을 의존하고 또 나약해지며 정서적인 불안, 그런 정서 불안적인 일을 많이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고 또 성장한 후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과음, 도박, 정서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결국 성장에서도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거나 포용하는 사회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와보면은 유명 인사의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손녀가 마약을 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또 유명한 정치가의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신고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가정교육도 자연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일이면은 가족이 교회에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성경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인식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만큼은 교회에 출석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가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지나친 복지, 국가 복지 현상이 가정을 서서히
서서히 잠재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녀 교육은 당연히 가정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학교 제도가 없을 때부터 시작했죠. 자녀의 교육은 무조건 하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모님들이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하루로 여겨가지고 자녀들만큼은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면서 자녀들만큼은 학교에 철저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대학교까지 보내야 된다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 특히 어머니들의 헌신 때문에 교육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의 필수 요건인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공경,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효도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데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이 중요 사상만큼은 자꾸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국가의 복지 정책이 점점 좋아지고 시작하면서 자녀의 교육까지도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문명열이 가장 낮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아예 인간 취급도 못하죠. 세계에서 대학 졸업률이 70%나 됩니다.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의 교육은 그만큼 등한시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아니라 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합니다. 특히 북한을 보면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보육원으로 보내죠. 젖먹이서부터. 그리고 유아원, 유치교육, 초등학교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 교육을 시킬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유물론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이 북한은 없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정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심지어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오래전에 86년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현수막 사진이 전봇대 사이에 있었는데 그날 북한에서 그때 대규모 응원단들을 보냈죠. 기쁜 누에들. 그 아주 이쁜 여자애들이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하면서 응원하죠. 한국 남자들이 전부 다 반해버렸어요. 와, 이쁘다, 이쁘다. 악기 같은 거 연주하고. 근데 걔네들이 게임 응원이 끝나고 버스 타고 가는데 빗길이에요. 비가 오는데 현수막이 김정일이었었죠, 그때. 김정일 수상을 찬양한다. 그걸 보고 버스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현수막을 걷어내리는 거예요. 울면서. 전부 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의 어버이가
왜 저 비를 맞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했죠. 근데 북한에서는 전말기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니까 그런 사상으로 물든 아이들은 성장했어도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효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또 어쩔 수 없이 부모하고 3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자라서 결국은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복된 가정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독적인 복된 가정이냐?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복된 가정인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잠재운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둘이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고 두 사람은 살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옷을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신격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최초로 만든 가정,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발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기간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가정이 현 시대에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후 거기서 축복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을 섬기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생하고, 만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조건부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믿음으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 언약. 즉 모든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어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습니다. 행위 언약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는 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듣고 살 때는 영생을 누리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할 때는 죽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최초에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교육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죠. 그럴 때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축복된 곳입니까? 세 번째로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가정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가서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법칙을 따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출산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가 빼어지는 희생은 하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하와는 모든 산자와 어미가 되어서 생명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출산은 신비로우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자녀를 낳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이의 모든 자녀들은, 모든 가정은 생명을 출산하는 축복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룬 새로운 가정은 반드시 자녀를 낳는 그러한 복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저 자녀가 단순하게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끝나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축복의 통로다. 내 자녀를 내 당대보다도 더 하나님 잘 믿도록 신앙의 교육만큼은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장차의 충만한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은 새로운 생명을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누리는 곳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이 왜 축복된 곳이냐?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싶다,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범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기도해주고 전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물려졌습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축복해주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지금의 산자와 죽은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족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대적인 전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왜 복된 곳이냐? 신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이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죽음 위에 서로 갈라질 수 없는 은총의 보좌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흉악한 살인범을 보죠. 그 살인범이 뉴스에 나와도 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용서가 천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 부모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본래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잘못 친구를 만나고 뭔가 착각해서 그런 것이 본래는 착한 아이다. 용서를 해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또 때로는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언뜻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언뜻 지금 오래전에 본 영화가 생각납니다. 자식이 이름이 무슨 유명한 영화배우가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자기 부모님을 살해해요. 그 학원, 큰 학교 이사장인가 하는데 자기한테 물려주지 않았다고. 어머니도 찍어서 죽이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몰래 이렇게 붙잡다가 이 손가락이 잘려요. 아들. 손톱이 잘렸는데 그걸 어머니가 입으로 물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증거가 남잖아요. 아들의 DNA가 있고 지문이 있고.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극악무도한 불효를 해도 그 마음의 본질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 신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가정이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는 나라는 개인주의와 돈이라는 황금 만능주의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